여러분 반갑습니다.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의 최황락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영성일기 Q&A 시간입니다. 영성일기와 관련된 질문을 묻고 답하며 영성일기를 왜 써야 하는지 또 어떻게 쓰는지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성일기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먼저 질문하고 그에 대하여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성일기란 무엇이며 왜 쓰는 겁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속죄와 자녀됨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 부분에서는 자신이 없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비롯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중요한 것이 많겠지만 가장 핵심은 살아계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인격이신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삶이지요. 기독교는 삶의 방식도 아니고 교훈과 철학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입니다. 영성일기는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므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도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일기 형태로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이 영성일기입니다. 영성일기의 핵심은 예수님을 매 순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종일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매일의 일기를 기록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성일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건가요? 제가 알려드릴 다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성일기를 써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루 동안 언제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혹은 생각하지 못했는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혹은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세 번째, 하루를 다 지내고 기억나는 특별한 일은 무엇인지,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네 번째,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 혹은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록해 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기도문의 형태로 기록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기도문 형태의 영성일기를 통해 일기를 쓰는 그 시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성일기는 어떠한 유익이 있나요? 우리는 영성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가 없어지고 혼자 있어도 무절제이지 않게 되고 거짓말이 없어지게 되고 혈기나 성질 또 지나친 농담이 없어지고 두려움, 염려 사라지고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자체가 기도이지요. 또한 말씀 묵상이 깊어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생기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 그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성에게 참 큰 유익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꼭 나눔방을 가입해야 하나요? 많은 성도들이 일기 나눔을 통해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참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우리의 삶은 이미 다 드러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드러나 있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숨기려 하지 말고 이미 다 드러난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처럼 나눔방을 통해 내 마음을 열어 보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품지 말아야 할 습관적이고 또 은밀한 죄와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죠. 영성일기 나눔방은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나눔방을 통해 영성일기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되고 또 혼자 쓸 때보다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일기를 나눌 때 영성일기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눔방에 가입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가입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눔방 개설에 원칙이 있나요? 나눔방 인원은 4명에서 7명이 좋습니다. 나눔방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나눔을 위해서 4명에서 7명이 하나의 나눔방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한 동성끼리 나눔방을 개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성 간의 나눔을 통해서 불필요한 감정적인 오해가 생기거나 또 사탄이 시험할 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으로 꼭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나눔방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나의 연약함을 공개해도 비난하지 않고 또 판단하지 않고 받아줄 지체들과 함께 나눔방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솔직하고 깊은 나눔을 할 수 있고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일기 나눔방의 목적은 교제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나눔방 활동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눔방은 영성일기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섬겨서 나눔방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자신의 부끄러운 생각과 실패한 경험을 무조건 자세하게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좀 밝히지 않더라도 어떠한 일로 인해 오늘 마음이 어려웠다, 또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 또 습관적인 죄에 무너졌다라고 방금과 같이 간략하게 고백해도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됩니다. 실패한 경험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과 그대로 하루를 넘기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과 또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7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일기와 영성일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일기가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춘 기록이라면 영성일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결단의 기록이라는 그 점에서 영성일기는 분명하게 일반 생활일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큐티와 영성일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성일기는 반드시 말씀 묵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면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죠. 그러므로 말씀 묵상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혼란스럽고 미혹을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달은 주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순종하리라 라는 결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그 큐티를 하는 것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큐티와 영성일기가 차이점이 있다면 큐티가 그날에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면 영성일기는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영성일기는 큐티를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주님과의 교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9번째 질문. 그러면 꾸준히 영성일기를 쓸 수 있는 비법이 있나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꾸준히 쓰게 되겠지요. 그러나 영성일기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댓글과 아멘 추천입니다. 나눔방의 가족들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달아주고 아멘으로 추천해 주므로 서로가 격려를 받고 또 서로가 섬기게 되면 영성일기 자체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댓글을 쓸 때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달 때 꼭 짧은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댓글을 통해 신방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댓글을 쓸 때 가르치거나 지적하는 댓글보다는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을 꼭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급적이면 나눔방 가족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댓글을 달아주도록 합니다. 네 번째, 댓글과 함께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꼭 쉬지 마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영성일기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날마다 깊어지고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